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TGIF 월십이 있는 날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상투적인 표현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도 역시나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리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기록되기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역시나 솔로몬이 쓴 잠언이기 때문에 반의어적인 평행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평행을 이루는 두 구절을 보면서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까?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이 두 개가 대조되고 있죠. 앞에 유순한 대답이라고 했으면 뒤에도 과격한 대답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래야 평행이 이루어질 텐데 앞에는 대답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서는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고 가는 대화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순한 대답이라 함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말을 아끼는 그런 소극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과격한 말은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는 적극적인 언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특히 감정이 불편한 상황에서의 즉흥적인 말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4절과 또 18절을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습관, 예를 들어서 입을 닫고 5초를 세는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실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5초 동안에 이성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거를 기억하고 이것을 해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실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 또한 어리석게도 감정이 먼저 앞서서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많이 있죠. 혹시 저의 어리석은 입술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의 내면에 은혜가 충만할 때면 말의 실수가 적습니다. 실수가 적은 정도가 아니라 4절 말씀처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같은 은혜가 흐르는 가운데서는 신선하고 깨끗한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같은 은혜 속에서는 뭐든지 다 품어질 수가 있고요. 어떠한 더러운 것도 어떠한 이상한 것도 다 그 안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정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다 빠지고 뻘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진흙과 흙탕물이 막 튀어나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선포하며 정확한 지식에 입각하여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때에 따라서 변하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어때요? 정함이 없다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는 지혜의 입술과 미련한 마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생각을 말로 내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신감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자신 있게 다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진리를 자꾸 접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 될 것입니다. 영적 자신감이죠. 우리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도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세요.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가 지금 평행선에 놓여져 대조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은 제사라고 하고 정직한 자는 기도라고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과 기도 드리는 것,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절차상 더 복잡하고 어렵겠어요? 당연히 제사가 그랬겠죠. 제사가 더 많은 준비와 정성이 들어가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보다 소박하더라도 의인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에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화려한 재물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담긴 감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아빠가 결혼기념일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법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꽃과 편지를 준비하게 하고 케이크를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거 사려고 심지어 돈까지 쥐어줘요. 물론 굉장히 어색한 광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부모의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비싼 거, 화려한 거 사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싼 거 사면 더 감사해요. 남은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쵸? 어차피 제 돈이잖아요. 그냥 결혼기념일 케이크와 편지는 뭔가 좋은 거를, 맛있는 케이크를 먹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법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나한테 올 때는 그거 이런 식으로 잡아서 가져와야 해 하면서 당신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게 알려주셨어요. 감사의 방법, 제사의 방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하지만 시키는 것을 하더라도 악한 마음으로, 죄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시킨 거라도 진심을 다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와 감사의 의미를 진짜로 알고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케이크 없이 그냥 감사의 편지만 진심을 담아서 써와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기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유익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 개척이 결정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지나고 보니까 거의 1년이 다 됐네요. 작년에는 개척 준비하면서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냈고 올 초부터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면서 너무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번아웃 상태, 거의 탈진되기 직전까지 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교회 개척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저의 비전이 더 구체화된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또 주변에 개척해서 지혜롭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시간 동안 제 자신이 치유되고 힐링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내 자신의 힘으로 역부족일 때에는 지혜로운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갖는 것,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조언을 해주셨어요. 혼자 외골수같이 목회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오래 못 버틴다 라는 말이죠. 주변에 함께 지혜를 나누고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이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조언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디 목회 현장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지혜가 더 분명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또 지식이 불어나고 또 영안이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에 관한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여러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개그 콘서트 예전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굉장히 시니컬한 노인이 나와서 막 주변 사람들 잘 되는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하면서 우리 인생 별거 없다. 잘 돼봐야 결국 소고기 사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일 뿐이다. 라는 매우 철학적인 유행어를 남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자칫 우리 인생도 소고기 사 먹기 위한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그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